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역발상 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투자 설명에 왔나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에 의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국가 체계는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리되는 이런 뼈아픈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190년간 유지되다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범죄하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는 인근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농락당합니다. 한 번에 물리쳐도 되는데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심심하면 내려와서 약탈하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뒤집고 성전에 있는 성전 집기들을 다 훔쳐서 가져가고 이런 반복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기는 국가가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국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한마디로 공포의 상황이고 혼란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외교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독하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과거 한 2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모든 사역의 마지막 시간에 있는데 5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완고하게 악행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 가운데 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제 망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항복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멸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 자국이 망할 것이다라는 선포를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라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 말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는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방종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절대로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망할 것이야 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왕이 화가 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백성들도 듣기 싫고 나도 듣기 싫어.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된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라도 멸망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당했고 이제 더 이상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외교력으로도 안 되고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가두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라는 그 거짓 예언을 했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그런 잘 될 것이다,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은 다 빗나가게 됩니다. 나라의 앞날은 지금 아주 캄캄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어두움 뿐인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나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가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좀 야속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 한 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네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달라고 할 텐데 그 밭을 네가 사라라는 것이에요. 얼마 후 정말로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살 것을 권합니다. 사실 지금 곧 있으면 모든 땅이 바벨론 땅이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뺏기고 짓밟혀질 것인데 그 밭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땅을 현금이나 아니면은 귀중품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곧 추방될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피난을 준비해야 되는 긴급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고향 아나돗의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렇게 화폐 단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은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1세겔은 1인 노동자 하루 임금값입니다. 아니 4일,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 일하는 노동값의 4배, 그러니까 4일치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한 68일치의 임금이 되겠죠.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땅을 샀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지금 땅 살 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미련한 행동이고 누가 보기에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2차 대전 속에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다 귀금속으로 바꾸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 32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1장부터 32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항상 거꾸로 살아라라고 명령합니다. 거꾸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은 안 망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삶을 거꾸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도 된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거꾸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심지어 그 선포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나라가 망한다는데 당연히 예레미야도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오늘날 별명이 뭐죠? 우리가 붙여준 닉네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국, 고국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50년 가까이 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거꾸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있다. 이제 망할 것이다. 진짜 끝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쩌면 예레미야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 포위가 길어지면 우리가 다 망하고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의 시간 끝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거꾸로, 마치 시대에 맞지 않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고 그 땅을 살 때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읽었던 15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옛 땅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게 될 날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은 17세계를 주고 산 이 아나도 땅을 반드시 너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야. 이 토지 사용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어요. 땅 살 상황이 아니에요. 조만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땅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조금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무능력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세상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경제활동, 거래활동 일어나도록 훗날 주님께서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 반복된 죄 때문에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이미 돼버렸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했다라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심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빚으시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거룩하게 빚어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알약 하나 먹고 나을 수 없을 병에 걸리면 그 죄악이라는 병이 온 몸과 온 나라에 가득 퍼졌기 때문에 살을 가르는 아픈 큰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뼈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서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 심판, 예레미야를 통한 이 심판,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요. 당장 아플 테지만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지금 멸망이 아직은 임하지 않은 순간에 이미 계획하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셨던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고 있었고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잠깐 내려놓는 것 가능할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경제적인 대안들은 잠깐 내려놓는 것.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정, 눈앞에 직면한 어려움과는 반대되는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지금 그 문제로 너무 어려운데 잠깐 그거 내려놓고 내 앞에 기도하라. 네가 지금 그 문제로 너무 씨름하고 있는데 한계에 달을 만큼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너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아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희망이 끝난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모두가 절망이라는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너희가 불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밤새 울고 통곡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 자빠져 쓰러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는 밭을 사라. 너는 믿음의 밭을 사라. 그 희망의 밭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기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요. 직장을 주셨고요. 친구를 주셨고요. 일터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부족하고 때로는 공동체 어떤 시스템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연약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이 구조적인 시스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쉽지 않고 이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빚어내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빚음의 과정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데 그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셔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야 되고 대중과 다른 방식의 역발상으로 살아야 되는 명령이 예레미야와 같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몇 년을 때로는 평생을 예레미야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우리의 모든 소속된 기업들이 온전하게 빚어지도록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무너진 영역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의 밭을 사야 돼요. 모두가 다 버린 카드, 모두가 다 절망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다가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 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쓸모없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 많이 있을 것이요.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요. 도무지 아무리 계산해도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요. 척하면 그런 계산이 나올 것이요.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가치의 완전한 역발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분의 지식은 높고 그 지혜는 우리의 차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다라는 그 개념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따라올 때 알고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부모가 낫다. 부모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막연한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을 때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나를 위하여 절망 속에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국가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룰 테니 너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거기에 살아라.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어라. 역발상 투자를 하라라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투자가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뒤집혀진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레미야는요, 이 땅을 사본 후에 그 땅에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훗날. 가보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가 멸망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도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고 죽게 됩니다. 이 자신이 산 아나돗 땅에 주님의 일이,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아나돗 땅에 돌아가지 못할 것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희망을 심겠습니다. 소망을 심겠습니다. 그날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지불하고 법과 규례대로 매매 절차를 시행했어요. 어디서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의 뜰 앞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보내요. 오랜 기간 동안 보존토록 명령하였다는 것이요. 이 행위 자체가 엄청난 강력한 소망의 퍼포먼스가 된 것이에요. 땅 하나 산 것이에요. 우리가 심는 하나의 그 액션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소망으로 헌신하는 그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조만간 온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있을 때 불안함에 휩쓸렸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명의 불안 증세에 떨던 사람들이 이 장면이 얼마나 소망이 됐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미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 행동을 통해서 모두에게 갖게 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이 자유인으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행위를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증서 조인하는 의식을 시위대 뜰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투자, 은 17세기에 산 이 땅 투자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영적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 이 하나의 메시지에 다음 세대,
이 후대들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거기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소망을 주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 지금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 포로 후 70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 그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때 돌아와서 그 매매 증서를 보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날, 그날이 아나도 땅에 반드시 올 것을 예레미야는 믿기로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다 미련하다고 할 때 제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비록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믿음과 소망을 그 땅에 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신앙 결단과 선택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좋은 걸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불편하고 감당이 안 될 거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너는 밭을 사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 교회, 직장, 가정, 삶의 터전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포기한 곳을 다시 사들여라. 거기에 믿음을 심어라. 거기에 소망을 심어라. 그 삶의 터전에 믿음과 소망을 심으라고 지금 단호하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 교회, 우리 삶의 여러 기업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대안 내세요.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이 도무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과 소망을 그곳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맥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편법이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그 세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로 하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심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로운 것들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길 원한다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기독교 신앙과 전혀 거리가 먼 맹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심는 영적인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 땅을 사야 했던 예레미야. 아마도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어리석구나, 바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러다 결국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게 됐어요. 미련하게 하나님 또 땅 사라니까 그 땅 사다가 혼자 안타깝게 죽는구나.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에요. 마치 콘서트장에서 혼자 기립박수 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덜 현명해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역발상 투자, 믿음의 가치를 거기다 심고 소망과 희망을 심고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가 이곳 가운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고 모두가 충격에 받아서 어쩜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여전히 지금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여나 교회가 덩치 키우기, 많은 사람들 만들기, 자기 탐욕 채우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 영적 무감각에 빠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심는 그 영적인 역발상 투자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